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시험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저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여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악인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 피해 다니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었기에 그는 이방 나라까지 도망을 가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됩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사울 왕의 그 시기와 그런 모든 다윗을 싫어하는 부분을 통하여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방 땅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참 걸어간 그 길에 이제 노시란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자신의 부하들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관계로 이리저리 찾다 보니 제사장이 있는 이제 아비멜렉의 제사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먹을 것을 구하고 아비멜렉 제사장은 자신들이 먹을 떡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주며 그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 다윗은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에돔 사람인 도액이 모든 사실을 알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과 제사장을 다 모아서 추궁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알지 못하여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함을 인하여 사울 왕이 화가 나 이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의 병사들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 병사들은 왕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때 에돔 사람 도액은 칼을 꺼내 제사장 85명의 목을 다 쳐버립니다. 그것으로 사울 왕은 화가 풀리지 않아 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말살하는 것이죠.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노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상황에서 모면하여 다윗에게 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슬피 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깨닫고 슬피 울며 오늘 이 시편 52편의 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52편의 전체적인 이 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용사란 표현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간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울 왕과 도액이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 포악한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악인은 그의 그의 말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는 정말 가볍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혀와 말은 정말 큰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에게 있어서 이 혀는 정말 큰 악한 무기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액의 삶은 악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였고, 죄도 짓지 않은 많은 남녀노소 정말 젖먹이까지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악인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 왕과 도액,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삶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5절이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이 악인의 삶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도액과 사울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던 사람이죠.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저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여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는 자다 할 것이다. 여러분, 도액은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요,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일로 통하여 악인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많은 뭘로요? 재산만을 의지하여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이 재산이 자기의 안식처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돈만 있으면, 이 재물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재산만을 불려나갔던 사람이 악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뭐만? 재산만 벌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악한 일을 했으라도 자기는 재산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하여 이 혀로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이 혀로 사람을 상처 줘도 괜찮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의 재산이, 나의 재물이 나의 삶의 안식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노예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일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재산이 많아지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멸망의 길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결말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이런 결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길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윗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인에 의해 자기는 죽을 목숨이에요. 하루하루 피난길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만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의 삶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자기의 삶을 이렇게 풍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요, 쭈그러진 나무예요. 죽어가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금 모습은 이럴지라도, 내 지금 모습은 이런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만 어떻다?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르렵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상황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지금 이 모습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요, 이것입니다. 의인은 눈에 보일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을 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그의 삶의 피난처가 재산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나갈 수도 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많이 불어나고 좋은 집과 좋은 것들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명하게 다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도, 지금은 힘든 상황과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우리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